우리는 앞으로 4주간에 걸쳐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마음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요나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림이 무엇입니까? 바로 큰 물고기일 것입니다. 이 큰 물고기는 여름 성경학교에서 자주 등장하고 우리의 이렇게 생각 가운데서도 많이 이렇게 기억나는 그런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물고기가 됩니다. 요나는 불순종으로 인해 바다에 삼킴을 당하게 되고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요나를 그 큰 물고기가 삼키게 됩니다. 이 요나 사건의 본질이라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데,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인간이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 그저 구약의 한 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놀라운 사건이다라고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나서는 그저 불순종한 한 선지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지자의 불순종에도 말미암아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요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들어 사용하심으로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 이야기입니다. 이제 요나서를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나서의 저자는 당연히 요나 선지자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나를 아미떼의 아들이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요나라는 이름의 의미는 비둘기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 한번 요나서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래서 요나서의 이제 저자는 저희가 또 주인공은 요나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열왕기 이제 하서를 보면 요나를 가드헬벳 사람이라 북이스라엘의 가드헬벳 사람이라 소개를 하고요. 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로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들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요나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선지자고 또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사랑한 선지자입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민족 가운데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선포한 그 말씀 그대로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 이후 제2의 전성기를 여로보암 2세 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성취를 주셨건만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 2세는 아직도 우상 숭배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죄악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50년 후면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도 아수르에 의해 이제 멸망을 당할 날이 곧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런 이스라엘의 타락 가운데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부흥이 아니라, 경제적인 부흥이 아니라 영적 부흥을 갈망하며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요나서가 펼쳐지는 무대 배경을 이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서는 세 장소의 배경을 언급하게 됩니다. 욥바와 다시스와 니느웨라는 지역입니다. 욥바는 이스라엘의 항구 도시가 되고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가 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한 550마일 정도 떨어진 도시가 됩니다. 걸어서 보름 정도 이렇게 걸어가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조금 거리는 되지만 그래도 충분히 걸어갈 수 있을 만한, 도달할 만한 거리가 됩니다. 하지만 다시스라는 곳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는 2,500마일이나 되는 엄청난 거리의 그런 지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니느웨보다 거의 4배가 넘는 그런 이제 거리가 되고요. 반드시 배를 또 이제 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다시스란 땅 끝을 사람이 갈 수 있는 가장 멀리 있는 거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욥바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수 있는 이스라엘의 항구 도시가 됩니다. 이 3가지 도시를 중심으로 이제 오늘 1장은 펼쳐지게 됩니다. 이제 요나 선지자의 특징을 잠깐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참 구약의 특별한 그런 인물이 되는데요. 유일하게 이방인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보냄을 받았는데 요나만 특별하게 이방인을 향해서 이렇게 보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말씀에 불순종한 선지자로 구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유일하게 선지자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선지자가 되고요. 또 예수님의 표적을 친히 자신의 죽음으로 또 다시 살아남으로 보여준 그런 선지자라 요나 선지자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나서 이제 구조를 잠깐 살펴보고 이제 요나 오늘 1장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장과 이제 1장의 4장까지 이제 요나서는 이게 나눠지게 있는데요. 1장은 도망치는 요나의 모습을 그려보고 있고요. 2장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 또 3장은 결국 니느웨로 가서 선교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요나, 이제 4장에서 이제 불평하는 요나의 모습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각 장은 2개로 이렇게 쪼개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소명받은 요나, 불순종의 요나, 물고기 속의 요나, 회개하는 요나, 선교하는 요나, 회개하는 요나, 불평하는 요나, 박넝쿨과 요나 이렇게 8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제 요나서 1장 가운데 우리는 이제 4가지 질문을 통해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장 보는데요. 그냥 보기보다 4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4가지 질문을 통해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하고요. 요나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지, 그리고 요나의 불순종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영적 니느웨는 어디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바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인데요.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은 무엇인지, 이것은 본문을 보면 상당히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질문의 답은 바로 본문 2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요나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그것을 향해 외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죠.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러니까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의 답은 요나에게 임한 말씀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상당히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고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요나는 어떻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제 그 말씀에 어떻게 불순종하는지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3가지로 나눠지면서 3가지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먼저 요나는 거리적으로 이제 다시스로 이제 도망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요나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만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제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하려고 합니다. 다시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나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먼 곳, 세상의 땅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땅끝으로 도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3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피하려고 이제 땅끝으로 도망하려고 그러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따라 살지 않는데 마침 그것이 뭔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렇게 쫙쫙 맞아 들어갈 때가 있어요. 요나도 만약에 다시스로 가려고 그러는데 배가 만나질 않든지 오지를 않든지 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포기할 텐데,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스로 땅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마침 그 욥바에 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딴에는 야, 이것이 혹시 하나님의 뜻인가, 절호의 찬스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고 불순종하는데도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여요.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삶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것이 절대적인 공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가운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그런 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요나는 이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배를 탔는데 풍랑이 막 일고,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요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배 가장 가장 바닥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가장 먼 곳으로 도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배 밑층으로 숨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기 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것이 어떤 신의 역사인 줄 알아요. 특별히 이제 선원들과 선장들도 이런 일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필경 하나님이 신이 역사하셨다고 하는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밑에, 가장 하나님이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으로 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예 잠을 자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도 되지 않자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요나는 하나님의 불순종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해버려요. 죽음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요나서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아니, 파도가 너무 치니까 선원들과 선장들이 다 이렇게 수고를 하고 어떤 방법을 다 모색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게 웬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제비를 뽑죠. 근데 거기서 이제 요나가 이제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한테 가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니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뭐 경건한 사람을 그렇게 바라고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도 저어보고 어떻게든 안간힘을 쓰지만 풍랑이 멈추지 않자 결국은 요나를 이제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요나는 나중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 죽음까지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의 답이 무엇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함으로 처음에는 다시스로 가려고 하고 배 밑으로 숨기로 하고 나중에는 죽음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함으로 불순종합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이제 여기서 이제 반전이 나오는데요, 그런 요나의 불순종,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냐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고 숨고 죽기까지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냐, 그것이 우리의 관심인데요, 먼저 하나님께는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에게 자연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근데 다시스로
좋다고 이제 절호의 찬스다고 도망가는 요나에게 하나님께 그냥 두지 않고요, 바람을 부르시고 풍랑을 통해 그 배가 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고요, 도망치는 요나에게 자연을 움직이셔서 요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이제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붙드신 가운데 배 밑으로 꽁꽁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서 이제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던지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받아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6절 말씀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장이 6절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꽁꽁 숨어 있는 요나에게 선장을 통해서 가서 친히 말하게 하시고요, 나중에는 상황이 좋지 않게 되자 나중에는 제비를 뽑아서 거기서 이제 요나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요나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죽음을 선택한 요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요나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요나서 17장 말씀,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미 요나는 이미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근데 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요나를 죽음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심으로 요나가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으로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피해 숨으려고 했지만, 불순종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본문을 우리가 봤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가야 할 영적 니느웨는 누구인지, 결국 우리가 이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요나는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려 했습니까? 요나에게 니느웨란 어떤 곳이었습니까? 니느웨는 그 당시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아수르 백성들은 잔인한 사람들이었고요, 당시 아수르는 군사 대국이었고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잔인하기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왕의 기념비에는 이런 문구가 남겨져 있습니다. 이제 아수르가 그 지역을 이제 공격했을 때는 이런 자료가 이제 남겨져 있는데요, 나는 귀족들의 껍데기를 벗겼고 3,000명의 포로들을 불에 태워 죽였다. 나는 한 명의 포로도 남겨두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코와 귀를 베어내기도 하였다. 수많은 졸병들의 눈을 도려내기도 하였으며 처녀들을 통째로 굽기도 하였다. 정말 잔인한 나라였고요, 그 당시 아무도 아수르의 군대를 만나고 싶지 않아 했어요. 근데 누가 아수르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 어렵고 힘들고 잔인한 그런 나라 가운데 누가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요나에게 아수르란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수르는 요나에게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아수르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그리고 50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차라리 지금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게, 심판당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민족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제까지도 우리 민족을 핍박하고 학대하고, 이제 50년 뒤에는 민족이 이 나라를 통해 멸망당하게 될 것인데, 어떻게 요나가 그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요나 가운데 있었던 더 큰 두려움, 내가 어려움을 당할 것보다는 혹시 그 아수르 백성들이
다시 돌이키지 않을까, 회개하지 않을까, 하나님께 용서하지 않을까, 그것이 요나에게는 더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니느웨란 절대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요나의 땅끝입니다. 요나가 절대 갈 수 없는, 자신의 의지로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그곳, 그곳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니느웨라는 곳입니다. 근데 결국 요나의 영적 니느웨는 누구입니까? 어디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바라보게 하시면 결국 요나 안에 있는 견고한 진, 깨어지지 않고 용서할 수 없고 미워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인간적인 모습, 나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가운데 전했건만, 능력을 베풀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뤘건만, 그래도 끝까지 나의 생각, 나의 뜻을 고집하는 나의 아집, 나의 견고한 진,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시며 찾아가시며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장을 우리가 묵상하며 깨달아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영적 니느웨는 결국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나 같은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는 분은 일본 제품은 절대 쓰지도 않아요. 저 민족은 심판받아야 된다고, 절대 용서받아도 안 된다고, 축구를 해도 일본만 이기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역사는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일본이 우리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할머니들에게 정말 위안부로 끌고 가 인간의 존엄성을 더럽힌 것, 그거는 역사 가운데 우리 끝까지 기억해야 되죠. 이제 그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생존자도 많이 남지 않았다 그래요. 우리는 역사를 기억해야 되고 죄를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요, 이 간단한 그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특별히 요나서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삶에 부딪히게 됩니다. 네가 이것을 이해는 되는데, 알기는 하겠는데 어떻게 이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영적 니느웨가 있기 때문에. 그 영적 니느웨는 밖이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참 우리의 삶에 불편을 끼쳐줍니다.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이 우리 교회 등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나의 구역 가운데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솔직히 요즘 이렇게 마음이 좀 많이 아파요. 여기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그래도 교회 중직분들이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요즘 교육자들이 참 힘든데요, 구역에 어떤 분들 배치하려고 그러면 저도 사정은 이해가 돼요. 좀 맞는 사람, 좀 우리한테 좀 이렇게 잘 이렇게 편한 사람 하는데 좀 왜 이렇게 고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제가 성도들을 이해하려고 해도 어느 순간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인가? 우리 안에도, 아니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이미 영적 니느웨가 세워져서 저 사람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저 사람은 절대로 우리 구역에 들어올 수 없어. 이미 우리도 요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찾아온다면 그 사람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그 니느웨를 찾아가야 됩니까? 도망쳐야 됩니까? 우리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도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살려고 그러면 손해볼 것 같고 실제로 손해를 보게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느네웨로 가라 말씀하세요.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곳,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가 반드시 가야 되는 그곳. 때로 신앙이란 것은 정말 힘들고 불편한 거예요. 우리도 요나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피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일장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피하려고 해도요, 숨으려고 해도, 아니 내가 정말 생명을 끊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도요, 바다 끝으로 가도요, 하나님께서는 거기도 계실 거고요, 자연을 움직이셔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거기서도 붙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는 때로 끝까지 불순종으로 내 뜻을 이루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결국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내 뜻이 아니라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를 심판하셔야 돼요. 우리도 매일매일 삶을 살아보면, 우리의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심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늘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그분,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챌린지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야 할 영적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내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찾아갈 수 없는 영적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 우리를 느니웨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제가 요즘 또 한국을 보면요, 너무 이것이 양극화돼 있잖아요. 저는 특별히 이제 사람들을 듣게 되면, 사람들의 스토리를 듣게 되면 그것이 이해가 돼요. 정말 이해가 돼요.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상대방을 어려워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higher calling,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더 큰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때론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도,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 사회가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좀 무거운 말씀이지만요,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내가 요나와 같이 바다에 던져 죽임을 당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심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내가 갈 수 없는 것, 주님의 사랑, 그 영적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도 요나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분이 우리의 삶을 살아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